반갑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53절부터 이렇게 6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님 외에는 다 거짓을 증언합니다. 거짓.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거짓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주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먼저 일단. 그들이 시끄럽게 예수님을 어쨌든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더 목소리를 크게 하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꼭 해야 할 말을 할 때 그렇게 강하게 말할 때가 있죠. 사실일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는 거짓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후자의 경우인데요. 5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그 증거를 찾는데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 죽이기 위해서는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입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 거짓말은 입을 맞춘다고 해도 조금씩 틀린 경우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당 모의를 하면 거기에 항상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 증언이 맞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모순이 보이면, 이 사람들 이 증거는 채택이 안 되고 이 증거는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증거구나. 대번 압니다. 대번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공회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 거짓이 난무한 수많은 소리들, 거짓의 소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듣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과 진리입니까? 그냥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이것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것이 다 사실일 수 있어요.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목표는 이거야 목적은 이거야,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런 말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들이 사실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면 괜찮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르면 그것은 다 거짓이지요.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만약에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이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다 거짓이잖아요. 아무리 큰 소리를 떠들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건 거짓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하는 모든 소리들, 많은 소리들 속에 정말 참된 말과 거짓이 어떤 건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파랗다. 나뭇잎이 푸르다. 녹색이다. 뭐 이런 건 다 사실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그런 것 보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혼을 만드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천국이 될 수 없죠. 어쨌든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들, 거짓이 많은가 참이 많은가 우리 분별해내야 됩니다. 거짓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들어서는 안 돼요. 잘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소리, 거짓의 소리, 헛소리, 이런 소리들이 우리 앞에 지나칠 때 우리가 말로 싸우기도 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변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침묵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사실 할 말씀을 다 하셨어요. 분명하고 간결하게. 그런데 또 묻습니다. 침묵하신 이유, 그 침묵만 하지는 않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앞에 반응하시는 침묵, 그리고 스스로를 증언하시는데 일단은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는 여러 말에 함께 나서며 대답해 줘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그 소리들 앞에 침묵할 필요도 있죠.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침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너무 쓸데없는 소리들, 그 소리에 섞이지 않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분의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거짓을 그냥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의 거짓된 증언과 그런 모함과 그런 소리를 통해서 본인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살고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우리 주님은 전혀 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억울해서 이야기하고, 물론 억울할 때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 소리 저 소리에 다 반응하면서 사는 것보다 일단은 침묵하는 것,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묵할 때 오히려 더 우리의 판단도 더 분명해지고 또 때로는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화나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침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면서도 담대함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담대하게요. 침묵하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왕권을 가지는 통치자임을, 그리고 그 통치자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침묵하는 자 예수님만 진리를, 참을 가지고 계셨고 참된 증거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드디어 말씀해야 할 시간에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참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속에 살아갑니다. 거짓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수많은 소리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우리가 동참하기도 합니다. 모함하기도 하고. 우리도 정말 거짓말만 만들어내진 않지만,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하진 않지만, 우리는 때때로 뉘앙스를 통해서 때로는 거짓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해하는 표현과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묵하는 것 필요하고, 또 담대함도 필요하죠.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두 가지의 소리로 분류할 수 있겠죠. 거짓의 소리,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큰 소리,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라. 그러나 참된 소리, 참된 증언이 있으니 그것은 침묵과 함께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는 참된 소리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소리를 듣고 참된 소리를 내는, 때로는 많은 시간 침묵하지만 때로는 참된 소리를 낼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리를 소유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